요즘 정치권에서 쓰는 말 중에 진영 논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진영 논리라는 것은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또 진실과 왜곡에 상관없이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걸 진영 논리라고 하죠. 상대방이면 무조건 아닌 것으로 여기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왜 진영 논리가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어느 인간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면 그 인간이 모인 집단, 그 어떤 집단도 완전할 수 없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 편, 상대방 편을 따지더라도 그 속에 내가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못한 것은 또 배우고, 그래서 또 상대방이 옳은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정직한 자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냥 무조건 내 편이면 옳다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한 진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왜 무조건 하나님이 옳다고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0.00001%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불완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인 진영 논리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무조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무조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하면 미워해야 하는 것, 완전한 진영 논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완전한 진영 논리로 말씀이면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에는 아주 절대적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성경을 이해하는 인간이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거나 남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성경을 인용할 때 그 인용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으면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릇되게 왜곡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지하는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다가 슬쩍 말씀을 왜곡해서 말해도 성경은 절대로 믿는 그런 상황 속에 뚫고 들어가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런 전략을 누가 잘 썼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뱀이 나타나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할 때 그냥 자기 말처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얘기하잖아요. 슬쩍 말을 살짝 바꿔요. 살짝 바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기 쉽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특별히 사도시대 때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하면 그거는 거짓 교사가 아니라 그건 아주 이교도예요. 이교도. 성경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뒤집어서 바꿔서 그러면서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단이 너무나도 명료하면 그 웬만한 사람은 또 빠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디에 속느냐?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는 곳, 진정성이 있다는 곳에서 말씀이 조금 왜곡되어도 그 자체가 건전하고 또 성경을 믿는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제목이 말씀의 진실과 왜곡. 말씀 자체는 왜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광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황량한 벌판 뭐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이 광야의 신학적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해서 가죠? 광야. 그렇죠? 광야의 세월을 얼마나 보냅니까? 1번 10일, 2번 한 달, 3번 1년, 4번 40년. 예. 오랜 세월 동안, 예? 뭐, 애굽에서 직선거리로 가면 뭐 한 보름이면 갈 거리를 그 사람들이 쭉 돌아가지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걸리는데 그들의 40년 세월 속에 상당히 많이 머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낮에 태양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불 기둥으로 추운 밤을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먹이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가지고 또 뭐 뱀에 물리고 또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 사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은 물리적인 광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내포된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하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 삶의 터전은 우리가 나는 이 삶의 터전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이 생을 등지고 살겠다. 뭐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삶의 터전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딱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취업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뭐 등등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산단 말이죠. 그 속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집단이 이루어지고 조직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늘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있는 것. 시험이에요. 시험.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갈 때 누가 그곳으로 데려갔죠?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잖아요. 성령에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삶의 흐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시험을 받지 않고 산다? 광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모두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요 시험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인간 모두에게 시험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시험을 받고 살아요. 어떤 누구든지. 예수님도 받으셨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시험을 이기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의 인생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시험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시험이 있게끔 돼 있어요. 없게 기도해달라고 해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시험을 이겨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 우리의 인생에 가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요.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볼 수도 있고요.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맛볼 수가 있어요. 원치 않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뭐 교통사고도 안 나고, 너무 기도 열심히 하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니까 운전을 해도 차 하나 사고 한 번 안 나. 부딪히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늘 보호하사. 그런가요? 제가 알고 있는 신앙 좋은 사람들 많이 봐도 사고 잘 나더라고요. 잘은 아니지만 가끔 사고 나요. 뭐 자동차 사고뿐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많은 쓰라린 것을 보잖아요. 제 아내가 신앙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크게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그러다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뭐 통장에 돈은 별로 없겠지만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스피싱 안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간 모두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시험은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것이 없으면 죽잖아요. 먹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밥만 먹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다녀서 봉급을 받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를 왜 하느냐? 그러면 취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좋은 위치에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 모든 것이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바보가 되지 말고 천재가 되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야. 인생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직책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모든 일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세상이 말한단 말이죠. 좋은 결혼, 좋은 직장 이것도 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굶주린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떡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산다는 거죠. 떡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가 불필요하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우쳐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 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가 오늘 주보에 그런 글을 실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개는 20일을 견딜 수 있습니다. 거북은 500일을 견딜 수 있대요. 먹지 않고. 500일 동안이면 1년 뭐 몇 개월이에요? 1년 뭐 6개월이 넘겠죠? 근데 거북은 50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대요. 뱀은 800일을 버틸 수가 있대요.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12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12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도 제 주변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 뭐 40일 금식기도 이런 거 하는 걸 보면 뭐 12일은 더 견딜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12일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들 막 그냥 이 뭐 안 먹고 막 뭐 할 때 보면은 일주일만 지나면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40일 금식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 일주일 하는 건 힘들긴 하지만 근데 거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12일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하여튼 예? 인간이 먹지 않고 12일을 살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 가서 며칠을 금식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이런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굶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삶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10일로 비중을 두면 사실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짧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동물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말씀, 이것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개나 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통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떡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하면서 말씀을 무시하고 떡을 강조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딱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말씀보다 떡을 강조할 때가 많잖아요. 떡을 강조. 기복신앙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니까요, 이런 축복을 주니까 이마침 내세요. 그러면 하나님 더 많이 주세요. 이것이 다 뭡니까? 떡을 강조하는 교회의 현상이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떡을 강조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은 떡을 준다고 해야 사람들이 몰려요. 말씀을 준다 그러면 몰리지 않아요. 제가 인터넷을 해보니까요, 정말로 설교 제목을 어떤 그 말씀과 관계된 그런 제목을 잡으면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조금 추상적이지 않고 떡과 관계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이잖아요. 조회수가 확 달라요. 관심이 먹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 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발전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는 것보다 떡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게 내 앞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읽지요.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떡이라면 이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광야에서 시험받는 하나의 모습으로만 지나칠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떡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사실 냉정하게 따져보면 떡을 더 사랑하는 나라면 또 우리 교회가 떡을 더 사랑하는 교회라면 나는 이미 시험에 빠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 신앙이 본질이 아니라 수단으로 자꾸만 깎아내려요.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 뭐라 하냐면 나에게 절하라 그러잖아. 예수님을 향해서 나에게 절을 하라. 내가 세상을 딱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딱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든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세상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 세상의 모든 조건 이런 것을 당신들에게 줄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인생을 바보처럼 삽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바보처럼 삽니까? 그냥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득세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군림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여긴 지혜가 필요해요. 왜 인생을 바보처럼 삽니까? 나를 믿으세요. 나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사탄의 시험은 사실은 시험이라고 표현됐지만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런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시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성적 향상과 학문적인 것을 더 발전시켜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마귀가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temptation. 유혹이에요. 유혹. 왜? 유혹은 뭐냐? 그냥 그럴싸하게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절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치 않으시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안 한다는 얘기예요. 테스트는 하시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테스트를 하세요. 잘 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템테이션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유혹이에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하시오. 나를 따라하시오. 세상에 많은 모델과 많은 패턴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그거 성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보세요. 세상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만든 것인데 그걸 따라하세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산업적인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업화된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그거 못 보셨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운영하면요 발전해요. 소비자를 생각하고 고객을 생각하고 그렇죠? 고객의 만족을 위해 회사가 잘 되잖아요. 교회도 고객을 만족하는 교회.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고 하나님의 교리가 뒤로 가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뒤로 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떡,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follow me, 날 따라오세요. 그러면 뭔가를 주겠다고 말한다 이거죠.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죠. 뛰어내리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적을 행하라는 얘기죠. 기적. 여러분 성경은 기적을 우습게 합니다. 그렇죠? 왜 기적을 우습게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굉장한 것이죠. 근데 그 기적을 보면 사람들이 뿅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냐면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면 또 그것은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을 맛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렇게 뭐 시장에 가서 사야 되고 돈을 벌어서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야,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겠다.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한다면 예수 웬만하면 다 믿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감사하지. 하지만 계속되면 기적이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상식이야. 일상생활 주어지는 건 감사한 줄도 몰라요. 그것을 보여준 사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 내려주셨어요. 매일 거르지 않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늘 감사했나요?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감사했겠지. 막 놀라리자 놀라리. 근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 불만이 많았어. 뭐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고 사나요?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니까 또 고기 또 바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또 아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날 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간이 참 간사한 거죠. 간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기적을 너무너무 많이 바라요. 그렇죠? 나는 기적을 바라지 않는데요. 저도 기적을 바랄 때가 많아요. 예?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근데 주변에 보면 참 어려운 일 가지고 상담을 할 때가 많아요. 상담을. 어떤 경우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이건 치료가 안 돼. 그러면 기도해달라 그래요. 그러면 참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데 참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냥 한순간에 그냥 기적을 행하사 그냥 한 번에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 한 방에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쉽게 들어가지만 대학에 또 쉽게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또 기도해서 그 기도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 이루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교회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로또 복권을 하나 살 테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사 좀 이번 한 번만 좀 큰 돈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오.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늘 그런 기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기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그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의 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전체로 우주 전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우리는 내가 당한 일 그 한 부분만 쳐다보지만 하나님은 큰 범주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진영 논리에 빠진다니까요. 하나님 진영 논리에. 그건 절대예요. 절대. 자,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늘 받으며 삽니다. 근데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기고 살라는 겁니다. 이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알아야죠.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막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그냥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걸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시험할 때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6절 보세요. 4장 4장에 보면 그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그러죠. 기록된 바.
기록된 바. 기록되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시험을 할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속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성경과 동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딱 방어하기 쉬운데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말하듯이 뱀을 말하듯이 하와를 꼬인 뱀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을 들고 나가면 속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도 사탄에게 뭐라고 대응하시냐면 예수님도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말씀은 똑같아요. 근데 말씀의 그 내용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사탄은, 마귀는 말씀을 왜곡한 것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그 왜곡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이 의도하는 본질을 가지고 대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내가 유익하도록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성경을 이용한다면 그건 마귀가 하는 수법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자꾸 지식적으로만 알라 그러잖아요. 지식적으로. 지식은 필요하죠. 하지만 성경의 어떤 말 자체, 낱말만 가지고 얘기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의 중심 사상을 무시하고 성경의 한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일을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성경에 적당히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유, 보세요. 적당히 하란 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을 적당히 하라. 모든 것이 뭐냐면 그 방언하는 은사에 대한 문제를 적당히 하라는 말을 갖다가 그냥 그만 딱 띄어가지고 적당히 하라. 우리가 성경부터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왜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과 사탄의 방법이죠. 그들은 늘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해석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늘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은 말씀 속에서 나를 위한 정당화가 아니라 내 전제를 내려놓고 이 말씀이 주는 것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더 새로운 인생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것들을 한번 내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 새로움을 추구하긴 해요. 성경 말씀을 매일 보니까 아이고 뭐 말씀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말씀, 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내가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내 삶에 딱 정착된 그런 인생의 길을 갖고 있는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말씀을 크게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에 맞춰서 그 진영의 논리에 완전 빠져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전체를 보면.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늘 시험을 받으면 무너지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시험을 과연 이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1년도도 말씀으로 늘 새롭게
늘 새롭게를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전제만 두고 말씀은 맞다는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이 내 삶을 늘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의 진실과 왜곡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